우리나라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 곧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3만 달러를 이제 추월하게 될 것이다. 그런 통계가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나왔어요. 경기가 안 좋은 줄만 알았더구만. 우리나라 경기가 3.0% 이상 달성이 될 거고 11월 달 수출이 역대 최고였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은 조금 뭐 위축이 됐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기는 여전히 그렇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볼 거냐 육적으로 그것을 볼 거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져요. 육적으로 그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대단히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대단히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 보여주는 증거예요. 외국을 나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또 대단하다는 것도 느끼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동네마다 이런 커피숍이 이렇게 즐비한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 건너 한 집, 어떤 이웃이든지 그 문화 수준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은 식사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3, 4모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문화가 된 거예요. 육으로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은 뭘 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냐면 영적인 분석을 하나 해본다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믿음으로 얼마나 살려고 열망을 할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어요. 제가 적어도 많은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보면 자기 복음을 쓰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성경의 토대를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육적인 그러한 그 유혹과 육적인 터치를 더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물론 그것이 다 잘못이냐? 그것은 아니죠. 육적인 것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종교가 발생된 지역들은 다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우리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게 된 배경이 다 그런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급속도로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지금 밑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전국을 다녀보면 그런 체감을 다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봐도 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다 이 3만 달러가 시대가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지냐? 또 하나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설교 준비 속에 데이터를 하나 보니까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혼이 아프고 영이 아픈 거예요. 이런 영혼의 문제가 물론 육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내면적인 정신적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이제 TV도 보시고 하셨으니까 유명한 중년 연예인이 고독사를 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주위에서 많이 나가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고독사 한 것이죠. 데이터를 보니까 50대 남성들이 고독사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50대 남성들 조심하십시오. 50대 남성들이 고독사가 최고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독사를 하냐면 이유가 뭐냐면 도움받을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뭐 내가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하면 뭐예요? 사람하고 이렇게 때로는 소위 우리가 좀 지켜야 되잖아요. 이 지키는 것을 잘못 지켜서 때로는 문제가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혼자 예수 믿을 수가 없어서 이 교회라는 것을 주님이 피르고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많은 사람이 도움을 못 받으니까 고독사 한다 이 말이에요. 50대들 평균이 74.8%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6% 가까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20, 30대는 80%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사회가 겉으로 포장이 화려할수록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시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면 어떻게 내 이 건강 문제, 내 내면의 문제, 내 이 문제 바로바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의문과 상처들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목회자로 사는 저에게도 훨씬 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 한 인물을 부르시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뭘 삼으려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을 삼으세요.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이 주님께서 처음을 어떻게 여시냐면 아브라함을 생짜 하나님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불러내시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까닭이 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내 꿈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도구를 삼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부르셨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셔서 2절과 4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부름을 받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시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들으면,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 나는 너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 보고 가야 되는데, 뭘 보고 가야 되냐면 믿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 다 똑같은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신데 그걸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한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에게 그걸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어느 단계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하나님은 근본이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시질 않아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시더라도 항상 하나님하고 의논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된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반밖에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내가 한 달에 11조 이렇게 내겠습니다. 10에 2조를 내든 10에 9조를 내든 하나님이 그거를 거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고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묻지 않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교회 섬기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방식대로 인간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라는 단어 제가 바라크라는 단어 썼다, 히브리어. 그 바라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복 주시는, 기독교는 한편에서는 기복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락바락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복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꿈은 뭐냐?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로 가보세요. 자,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을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오면 이 본문 요즘 계속 처음 이제 등록 신방하는 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세 가지 약속이 뭐냐? 너로 큰 민족이 이루어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 내 이름 창대케 해줄 거다. 세 번째 약속이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세 가지 복,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인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 4절에 중요한 것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순간부터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순서를. 나에게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데, 이런 참된 믿음은 언제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를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믿음이 언제 생기는지는 잘 몰라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신혼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임신이 돼서 어떤 측정을 해보니까 임신 몇 주더라. 그때 가서 알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측정 기술도 없었잖아요. 배불러가지고 나면 나는 걸 줄 알지. 우리 할아버지들이나 이런 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 그 말씀들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일날 그 다음에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여러분 왜 신앙이 안 자라는 줄 아세요? 예배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예배 생활만 잘못되느냐? 기도 안 하지요, 찬양 안 하지요, 교회 봉사 안 하지요, 성경 안 읽지요, 큐티 안 하지요, 전도 안 하지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예물 똑바로 안 드리지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넌 양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지는 않지만 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원리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게 가지도 않고 세상에서도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순간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특히 장로교의 예배의 중심은 설교거든요. 이 선포되는 캐리그마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약속의 조상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의, 그 아브라함이 한 것은 결국은 믿음.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고 이런 영적인 행동을 해야 영으로 가는데, 우리 자꾸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안 하고 육적인 것으로 가면 세상 사람이나 불신자나 예수 믿는 나나 별로 차이점을 몰라요. 어떤 때는 더 힘들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근심하시고 이런 것을 느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는 육적인 데만 터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번아웃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늘 외롭고 지치고 인생에 살맛이 없고,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면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거예요. 공허하다 뭐하다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 버려야 될 단어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올 단어들이 아니에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다 우리에게 단어 아니에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 다 우리에게 가져올 단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느 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작동해야 돼요? 믿음의 원리를 작동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업시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다? 순종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믿음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믿음에 대치되는, 믿음과 항상 싸움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교회를 옮겨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아, 저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건 다른 거지, 저 사람이 나보다도 더 옳을 수도 있고 다른 건데 그걸 틀리다고 받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본 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맞는데 왜 왼쪽에 있는 거지? 왜 지금은 앉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어서라 그러는 거지? 이걸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거냐면 교회 밖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활동에 주무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항상 대치되는 단어를 쓰면 이성인 거예요. 자기 경험. 그 이성 속에는 자기 경험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상식도 있고, 항상 그 자기가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바탕을 둔 것이 자기 이성에게 있거든요. 아하, 이 교회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예배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고, 이분은 이렇게 하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중직들은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밥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거기에 감사함으로 적응해 가면 돼요. 자기 기준대로. 그걸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하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관계들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더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성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성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리석은 인간, 저와 여러분 때때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해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인데 내 머릿속에 여러분 그거를 제가 어젯밤에도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치유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의사가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인체 구조가 우리 이 목 경추, 흉추, 요추, 전추 이런 용어들도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경추 7번까지 있는 여기에서 흉추 12번까지 있는 여기서 요추 5번까지 있는 데서 어디가 문제가 걸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지만 너무나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잘 만들었다. 이걸 이성으로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놀라운 신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 믿음도 우리에게 뭐라고 줬을 때? 선물로 줬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순종이다. 내가 순종하면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가는 거. 오늘 여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한 인물 아브라함도 그냥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저희 교회가 내년부터 우리 전도사님도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월요일부터 쭉 쉬시는 날 빼고는 하고 1월 첫 주부터 부임하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교역자 3명을 두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인들 50명, 60명 모이는 교회가 교역자를 3명 둔다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어떻게 서로가 생활비를 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성으로 판단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왜 하려고 하느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 달에 175만 원씩 선교를 해요. 다음 주일에 선교비 내년도 작정하지만 여러분 우리 같은 요만한 교회에서 한 달에 175만 원을 선교비로 매달 지출한다? 제가 아는 우리 노예 안에도 우리 같은 교회 없고 제가 전국적으로 봐도 그냥 대단하게 그렇게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 빼고는 우리가 선교를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매우 감사하다. 매우 어려울 텐데 이렇게 협력해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성으로는 못해요. 이성으로는 못한다고. 이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성보다는 믿음이 먼저 우리의 이성을 끌고 가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4절에 보시면 거기 뭐라 그래요? 한 가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러니까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두 사람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여러분 그 롯이 나와요. 두 사람을 보면은요. 아브라함 말씀 쫓아갔어요. 여러분 조카 롯은 사람 쫓아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제가 부흥회 가서 이 설교하는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예. 그 땅을 먼저 너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삼촌이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니까 소할 땅을 선택해요.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요.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과 유황으로 갔다가 심판받거든요. 우리가 항상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이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무너져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할 때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뭐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라. 말씀대로 따라가라. 사람 따라가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를 따라올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를 따라갈 필요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거 뭔지 알아요? 실망하고 상처밖에 없어요. 계속 파보세요. 저도 여러분 어제도 울산의 교회가 부흥회 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원주에서 오고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기 가면 여러 사람들이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막 그렇게 해요. 어떤 때는 착각을 해요. 막 이렇게 밀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무슨 연예인이 된 기분이에요. 부흥회를 가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주님이 있어서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뿐이지. 여러분이 사람 쫓아가면 반드시 마지막까지 가보면 거기에서 뭐밖에 안 남냐면 상처하고 실망밖에 안 남아요.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되던 것도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4절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몇 세라고요? 75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음성을 갈대아 우르에서 들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떠날 때 75세가 아니라 오다가 어디에 들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여러 자기 아내하고 오다가 어디에 들었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들러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과 숫곳에서 10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아들들이 다른 거기 세겜의 추장들과 그 사람들을 살인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데라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 식구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았는데 아버지하고 오다가 하란 땅에서 머물러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거기서 죽어요. 데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한 번만 더 하실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고민 끝에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인간적으로도 하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들이 열심히 살아서 하란에서도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째는 뭐냐? 인생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도중 하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들 섬기다가도 어떤 때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15년 가깝게 엄청난, 여러분이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도 저만큼 상처를 받았겠어요? 항상 마지막 화살은 저한테 와서 쏘고 많은 부분들을 제가 상처를 치유받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그런 상처들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여러 생각들이 저에게 오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 생각들이 안 오겠어요? 그래도 마지막 결론은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가자. 내가 다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장애물은 고난입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예.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다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요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그런 얘기했어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부으신다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가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무슨 어디에 부흥회를 갔다 이게 감동이 나는 게 아니라 저는 뭐를 보냐면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라는 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게 중요하지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했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고 이 교회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했던 것도 딱 그런 결정을 한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저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저 이상으로 이 안에서 고생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현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함께 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따라요. 그 고난을 뒤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기득권 세력이 하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알맹이는 순종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알맹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뭐든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려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 중에 들려온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순종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알맹이는 순종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알맹이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